유학 때 제가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우연히 이제 차를 고치러 갔다가 이제 만났던 분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이렇게 마음먹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간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처럼 성경도 보고 찾기도 하고 또 성경 읽자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구약부터 읽으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제가 유학 온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고백이, 또 그가 한 얘기가 자기 마음에 굉장히 와서 많이 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더 교회 다녀야 되겠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이 자꾸 없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의 고백이 매우 다르더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이제 몇 곳을 읽으면서 본인에게 확 와닿았던 몇 곳을 얘기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가 또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도 말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로마서 14장 8절 같은 경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에게 성경은, 그분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 걸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져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말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심지어는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정말 그걸 가지고 그분처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솔직해 본 적이 그때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 계시는데, 심지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야 그래 내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심각하게 정말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난 유학을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얘기할 때, 유학을 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유학을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유학을 왔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 내가 바라는 거,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는가? 있었죠. 내가 유학을 가서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나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양 그렇게 포장하지는 않았었는가? 공부할 머리도 안 되고 공부할 놈도 아닌데 괜히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한답시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집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믿으면 구명 탁 내려놓고 이 질문에 그냥 퍼뜩 떠오르는 거 한번 딱 얘기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나에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대답을 해놓고도 목사가 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 라고 퍼뜩 떠오르는 게 뭘까?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은 뭐 누구에게나 다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살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내 새끼, 자식들. 아마 이것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목사인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신이래요. 뭐 물론 어느 때 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싶지만 현대 사회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식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에서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그래서 지독한 이기주의,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나의 것이 뭔가 침해가 됐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완전히 뭐 얼굴 붉히고 싸우고, 형제지간에 뭐 나의 것이 뭔가 침해가 될 때는 뭐 아주 말할 수 없이 싸우는 것이 현대 사회다. 어떠한 질서라고 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할 만한,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럴 때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기준과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비추어서 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남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 이걸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그런 소위 어떤 그런 괴롭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나의 의로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남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나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 테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지독할 정도로 나중심인, 내 것부터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꼰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안 그랬던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 지금 그러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그러면서 나 때는 안 그랬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많은 사회에서 문제 많은 사람으로 지독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때는 안 그랬더라고 말할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좋아요, 뭐 다 좋아요. 그래도 내가 가장 소중한 거죠. 나부터 내가 뭔가 있어야 뭔가를 할 거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고, 또는 알고 있어도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혈기가 왕성하고, 내가 아직 나의 어떤 욕심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로 얘기할 때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는 거지,
그렇게 줄 자식, 부모, 그런 사랑을 주실 부모가 없으면 그 자식이 불효를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구원하심, 그러한 고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즉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세와 성공과 번영인가? 여러분, 출세, 성공, 번영,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죠. 빌립보서 3장 8절 고백 그대로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거듭거듭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미리미리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번영도 해야 되겠는데, 순서가 뭐냐? 그런 것들이 결코 일본에 올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일본에 매겨놓고 나는 아닌 척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에게 그러면 남은 건 뭘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얻은 것, 즉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출세와 성공, 번영을 버렸는데, 그러면 그에게 남은 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에게 남은 건 매임. 7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는데, 매임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위대 시위대, 군대, 군 감옥, 군인들이 운영하는 군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어느 감옥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감옥이겠죠. 여러분 혹시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감옥에서 살고 싶은 분, 간혹 가다가 뭐 뉴스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감옥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현대 감옥 말고 그러한 감옥도 우리가 가기 싫은데, 이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너무나도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그야말로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출세, 번영, 성공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매임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여기서만 그런 일을 겪었는가?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당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것, 너무 힘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8쪽에 있는데, 298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한 중간부터 보면 되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중간부터 읽으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만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았더니 뭐 원하던 거 바라던 건 다 얻어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불편한 거, 말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만 남아있더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임, 갇힘, 고통 이런 뭐 박해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살다 보니까 뭐 손해 정도? 불편함? 뭐 이런 것들 생길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기꺼이. 그저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형편으로 모든 것을 자리매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도 우리 심지어는 성심교회 교우들 여러분들도 예외 아니에요. 다 내 삶의 조건을 먼저 세팅해 놔요. 내 삶의 조건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그게 되느냐는 거죠. 다 내 것 다 정해놨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것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중심으로 삼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틀렸는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과 수고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뭘까? 바울이 그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 진보,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20절에 표현대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출세라고 얘기할 때 출세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출세 지금 한 분들 이미.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험한, 그 살기 너무나도 불편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말이죠. 은퇴를 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했어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참 너무나도 훌륭하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나에게 좀 선물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안 하고 은퇴한 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숙련된 기술,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경제적인 여유까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찾다가 선교지를 오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사들 말이죠. 의료 선교사들 중에서 의사들, 사실 어찌됐든 의사들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면 그래도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의사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험지에 와가지고 정말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합동 측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되게 총회장을 지내고 하시면 찾는 사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나름대로 참 어른으로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도서지역, 즉 섬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역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교인 많아봐야 한 두세 명, 서너 명, 그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바닷바람, 은퇴하신 분이니까 최소한 못해도 70은 넘으셨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소개된 것이 이미 그분이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그렇게 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바닷바람을 쐬시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목회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이 바울의 믿음, 이런 믿음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뢰한다. 주 안에서 신뢰한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전에는 믿음이 좀 확실하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 바로 나도 저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겁없이 담대하다.
여러분 이때 겁 없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겁 없음과 담대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목숨을 거는 겁 없음과 담대함이 생겨졌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의 그런 믿음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친 거죠. 물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성경 15절에 보니까 투기, 분쟁 뭐 이런,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모습을 투기하고 그 분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뭐 이렇게 물고 뜯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고 뜯는 거예요. 아, 바울은 말이지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물고 뜯는 사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그러면 어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증거되면 돼.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훼손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건 막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밟고 갔는데 복음이 증거되네, 예수님이 증거돼,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여러분은 뭐 저보다는 성격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니까 저만 보고 보면 나 같으면 말이죠, 그냥 그냥 뭐 그럴 것 같아.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변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지금 빌립보서 이 1장의 말씀을 이어 붙여서 바울의 어떤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 바울이 이런 거죠. 억울하다, 나도 할 말 많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할 수 있느냐 라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시기하고 나를 막 헐뜯는 사람들도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네.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결과는 복음이 증거되니까 뭐 그러면 되지 뭐 하면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는 굉장히 대인배죠. 대인배.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무슨 뭐 세상의 힘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힘으로 선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도 많이 벌어야 정말 그래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도 평가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그 함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돈을 버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인 건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꼭 돈만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돈 많이 갖다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높아지고, 우리가 무슨 출세에 하나님 영광이 막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아니 길에 박혀 있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걸고서는 하나님께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솔직하게 하나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막 엄청난 집안에 오셔가지고 뭐 세계를 말이죠 확 제패해가지고 말이죠, 누구도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 그렇게 숙이고 허리 숙이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감당하셨다고요? 결국에 십자가를 감당하셨단 말이죠. 당시 사회적 눈으로 봤을 때 그 수치, 저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거지 라고 인식되는 그 십자가형 말이죠. 이제 20절 21절, 우리가 20절 한 중간부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항상 뛰어다니는 분이었어요. 권사님이 걸어 다니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항상 뛰어다녀요. 왜 뛰시냐면 남편분이 믿지 않으시고 아주 고집스럽고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뭐 저기 부인이 교회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권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저도 남편이고 남자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 부인들 잘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대답하시죠. 잘해 주세요. 예, 잘해 주셔야 돼요. 그 권사님이 날마다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도 집으로 뛰어가고 왜 뛰어가시냐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올 시간이 된 거죠. 남편이 또 일어날 시간이 되고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해놓고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절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뛰어다니 날마다 또 거기 가서 또 남편 뭐 비유 맞춰주고 또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또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교회로 막 한여름에도 뛰어다녀. 한여름에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뛰셔서 그런지 살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슬림하셨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슬림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웃어요. 항상 그렇게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뛰어다니시면서도 항상 웃어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괜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권사님이 왜 그랬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19절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요. 아유 뭐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원문에도 있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 사해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것은 지나갈 것들이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그 권사님이.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을 곳곳에서 해요. 그래서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이 그 고백을 보고 충격을 먹고 겁을 먹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너무나도 소중한 거.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누구보다도 눈 부릅뜨고 주먹 불끈 쥐고 악랄하게 살아야죠. 악랄하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본능으로 다 안다고 그랬어요. 본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왜? 죽음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그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요약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낡아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낡아지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한 2, 3년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송구하지만은 그래도 저만 해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세수도 안 되겠고 이거 뭐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이래서 아파요. 그러면 아플 때가 됐어요. 아픈 거예요. 그런 거. 이 뭐야 이게? 그래서 뭐 진통제 먹고 뭐 소염제 먹고 한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선 저한테 하는 얘기가 5, 60대가 제일 많이 아파서 온대. 왜냐면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 그리고선 움직였다가 제일 많이 몸이 상해서 온다는 거죠. 겉사람은 다 낡아져. 그렇죠. 뭐 뭘 바르고 뭘 펴대고 뭐 뭘 하고 뭘 해도 한 3, 4년 뒤로 늦추는 것뿐이지 어차피 늙는 건 다 마찬가지고 겉은 그렇게 반질할지 몰라도 속은 이미 안 되는데 속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늘 밝고 여러분 예쁘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뭐가 기준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몽골에서 온 청년 예쁘다고 그랬는데 거긴 다 예뻐. 근데 그 예쁜 거 말고 진짜 예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게 겉으로 뿜어나오고 그게 예쁜 거잖아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거고 말이죠.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다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패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알기는 잘 알아. 우리가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면 어지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건 다 알아. 머리로만 알아. 이래서 쓰겠느냐는 거죠.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 하여튼 목사에게 충격을 주고 사실은 좀 잊어버렸어. 그분에 대해서 그냥 잠깐 불과 한 2, 30분 얘기한 것이 다니까. 근데 잊어버려요.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분이 다시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사니? 너한테 정말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야?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주님이 또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셔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답이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답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수정해야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20절 후반부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살든지부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가장 기뻐하는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결국 사라질 그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그 구원, 생명, 영원한 그 천국 생명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